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8년 전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고생하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으며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던 것이 지금도 저희 눈앞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이 자력으로 얻은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곧장 해방군의 이름으로 북한에 진주한 소련에 의해 북한은 공산화되고 아직까지도 북한 동포들은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방이 가져다 준 민족적 기쁨과 즐거움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 제2의 해방인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가슴 설레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5천년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 하나가 될 때 그때의 기쁨 또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해방자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장본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심으로 당신 자신이 해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해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속박과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가난하게 지음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가장 영광스럽게 지음받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상을 보듯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롭게 지어졌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중히 여기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의 낙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낙원을 지으시고 그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 동산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때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마귀가 유도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 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게 되고 사람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난과 고통과 이 저주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저주와 가난의 노예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여기에서 해방되려고 무수히 애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와 가난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그 자손들이 가시와 은극히 속에 살며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이 저주를 친히 그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된 생활을 살아왔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피 흘림과 몸찢김과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를 청산하고 이 저주와 가난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속박에서 해방되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진리에 있어서 단호한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해방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단호한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확실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징침 감긴 모든 저주의 가시와 은극히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된 자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자입니다. 속박을 받고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빠져 자기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자 말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인간은 죄악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했으며 죄악은 인간의 심성을 철저히 부패시키고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그런 사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짓밟히고 상처투성이고 부패하고 파괴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절망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성경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와 같이 인간의 심성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신이 나무에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청산함으로 마귀와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음침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아무 행한 것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마귀와 죄의 포로에서 해방을 얻고 사형에서 생명으로 구출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님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 지상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으며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마귀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도 아니요 죄악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아닙니다. 이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유인이 되었으며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을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시험을 받았을 때 영안도 밝았고 육안도 밝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 선언할 때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안을 분명히 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상을 밝히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죽자 영안도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안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보게 되고 영혼이 죽었으므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를 고등동물에 불과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종말로 끝나는 것으로 인간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림된 가운데서 해방을 얻는 위대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영생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오자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된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음으로 그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는 오직 용서와 화해와 사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가 없습니다. 죄의 빛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자 영혼이 살아나고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전파되었습니다. 육신의 세계만 보고 물질만 보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자 우리가 장차 가서 사야 될 천국이 있는가 하면 장차 주를 거역한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버림받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자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안이 열리자 무지와 절망에서 깨끗이 해방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간결하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완전히 알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행음단들이나 술객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밝히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캄캄하던 우리의 앞날, 우리의 절망적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밝히 깨닫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천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된 이 즐거움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아무에게도 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예비하고 준비한 세계에서 떠났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마귀와 죄에 눌리고 생활고에 짓눌리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고 질병에 짓눌리고 고통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심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죄책과 정죄에 짓눌리고 흠모와 무의미에 가슴이 쓰리며 죽음과 영원한 무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므로 짐진 자요, 눌린 자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히 다 맡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지게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짐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 짐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원수된 장벽도 주님이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짐도 청산해버리고 여러분의 저주와 가난의 짐도 청산해버리고 여러분의 죽음과 지옥의 짐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고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오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아담의 후손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며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피로써 청산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든 그대로 오늘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참 해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해방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매일매일 같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진실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넘치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 속에 살다가 버림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었음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에 대한 진리를 알았은즉 우리는 모든 쇠사슬을 꺾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